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설교 말씀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956년 짐 엘리엇 선교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에콰도르의 아우카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우카족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고 식인 풍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인종이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이들은 모두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시카고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인재였고 친구들 역시 굉장히 촉망받던 그런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창 끝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카고의 신문들은 이 사건을 논평하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논평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짐 엘리엇의 아내가 기자를 찾아가 항의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려서부터 이 순간만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생각하면 언제나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항의했던 그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오늘 소개할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이 책은 남편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자신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남편 짐 엘리엇이 와로니 인디언 지역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떠오르게 하셨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나는 조용히 기도드렸다. 주님, 물이 저를 침몰치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 2년 뒤 나는 남편을 죽인 인디언들을 찾아가 함께 살았다. 그리고 16년 뒤 미국으로 돌아와서 에디슨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결혼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3년 반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내 삶에서 이 외에도 힘든 일이 다양하게 벌어졌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나는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을 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였음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목적은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끔찍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책의 처음 몇 장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몇 장을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책을 더 읽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첫 남편 짐 엘리엇과 결혼해서 불과 27달을 살고 사별하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존으로 가서 남편을 죽인 사람들과 16년 동안 함께 살며 사역하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를 사랑한 한 신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남편은 암에 걸렸고 불과 3년 반 만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 번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황혼기를 지날 무렵 그녀는 치매에 걸렸고 목소리마저 잃어버려서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던 그 남편을 주님께 드렸고 아마존에서 16년 동안 딸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런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보상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재혼한 남편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사별하였고 치매를 앓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 책을 다시 펴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책갈피를 해놓은 것에 소제목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진정한 피난처로 나를 떠밀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진정한 피난처로 나를 떠밀었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고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난은 원치 않는 것을 갖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큰 교훈은 대개 가장 큰 고난에서 얻은 것이다. 가장 깊은 물속,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깊은 것들을 깨달았다.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 속에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당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 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삶 속에 이런 극적인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것들이 자신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참된 위로는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건조해 보이고 지금 나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부족함이 많고 그렇게 고통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어린 딸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냥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그 말씀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거치면서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첫 남편 짐에게도 피난처이셨는가? 하나님이 짐의 요새이셨는가? 와오라니 인디언들에게 살해당한 그 5명은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방패요 보호자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였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세상에서는 이 오랜 질문에 지적으로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나 또한 찾지 못했다. 하지만 대신 평안을 찾았다. 내가 당신에게 제시하는 답은 설명이 아니라 사람이다. 바로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고난 가운데 굳건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 휘몰아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조난당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다시 삶의 방향을 찾았고 그 말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토로하는 왜? 이 질문에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로 답하셨다.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였다. 당시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 믿음이었다. 그런 믿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 위에 내 믿음을 다시 세워야 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허락하신다는 모순적인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아니 꽤 자주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무척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해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